이제 2024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각자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닥쳐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 앞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끊임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들의 성격 차이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급적 좋지 않은 꿈이라도 좋게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배경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재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여러분, 사실 사람의 생각의 차이는요, 종이 한 장밖에 안 됩니다. 즉 앞으로 보느냐 뒤로 뒤집어 보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로에 있는 그 화면을 나갔습니다만은 그 화면은 이제 브라질 쪽이고요. 이것은 바로 아르헨티나와 칠레 국경 사이에 있는 예수 동상입니다. 그동안에 이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평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서로 합의를 하고 1904년에 이 동상을 세웠다고 합니다. 동상의 전면은 아르헨티나를 향해 있었고 뒤쪽은 칠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후에 이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다고 합니다.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갈 무렵에 칠레의 어떤 사람이 그 동상은 예수님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칠레 사람들이 마음속에 많이 분노가 들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칠레를 무시한 처사다라고 했습니다. 칠레 사람들의 감정이 점차 거칠어지고 곧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칠레의 한 기자가 신문에 실은 글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신문의 글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여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와 돌봄이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칠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감정이 즉시 그 한 글 때문에 무마시키고 무서운 마찰을 피하게 됐다고 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멋있는 해석입니까? 이처럼 무슨 일에 있어서나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신앙은 해석이다라고 하는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다윗의 이야기, 골리앗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골리앗을 치기에 그가 너무 커서 두렵다라고 생각했지만 소년 다윗은 나의 돌팔매가 빗나가기에는 그가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저 큰 사람이니까 내 돌을 통해서 얼마든지 맞힐 수 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한쪽에서는 처부수기에 너무나 큰 존재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처치하기 쉬운 표적이다 라고 해석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2024년 한 해를 보내면서 각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에게 일어날 일이지만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 수도 있고, 또 골리앗을 물리쳐서 쾌재를 부른 다윗의 삶처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다시 한 번의 인생의 한 매듭을 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닥쳤던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이 보고를 통해서 오늘 금년 한 해를 잘 해석을 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신앙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신앙은 긍정적인 해석입니다. 12명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민수기 13장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땅을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악평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똑같은 땅을 정탐한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은 부정적으로 악평을 했고요, 2명은 긍정적으로 심히 아름답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요, 실제적으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 부딪혔을 때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부정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어떤 사건을 만났는데 긍정으로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불만이 있고 의심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걸, 이 문제 속에서 긍정을 보려고 하는 태도, 위기를 기회로 삼는 태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이야기를 잘 아시죠? 사람들은 이 온달을 바보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평강공주는 그 온달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평강공주는 늘 온달에게 말을 합니다. 온달님은 바보가 아니라 자신을 갈고 닦지 않았을 뿐 열심히 연마하면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평강공주의 마음속에서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좋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좋지 않은 90%보다도 10%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평강공주는 이 온달에게 계속적으로 긍정의 씨앗을 뿌려주는 겁니다. 온달은 감히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그런 평강공주의 말이 마치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낮에는 말타기와 활쏘기, 칼쓰기를 배우게 되고 밤에는 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온달은 유명한 장수로 탈바꿈하게 되었죠. 우리 남편에 대해서는 이미 난 포기했어. 우리 남편은 글쎄요,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봅니다.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발 없는 말이 정말 천리를 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범람합니까? 그렇다더라. 그런데 그 소문에다가 내가 더 붙이는 거예요. 더 덧붙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더 붙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부풀리는 겁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것이 들키고 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고. 요즘 가짜 뉴스들, 선동 유튜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세무민한다,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세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문의 소문, 난리가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때, 종말의 때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다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어두운 면만 보면 온통 절망적으로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신앙은 긍정적인 해석이다, 이것을 늘 마음에 주문하시고 후회스럽고 속상한 일들까지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를 찾을 때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고 어떤 일이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며 해석하는 삶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요, 자신들의 생각만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10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밖에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맞죠. 그들 자신이 메뚜기였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 메뚜기 같은 존재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들을 날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줬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부인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긍지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고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 그걸 기뻐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의 입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 못한다, 포기한다,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메뚜기 같다 라는 그 말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말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직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런 자아상보다도
여전히 메뚜기 자화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자기의 관점, 자기의 생각, 메뚜기 자화상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인들의 95%가요,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그럽니다. 95%라는 얘기는 거의 전부 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열등감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다름 아닌 남과의 비교에서 온다는 거죠. 비교. 그만하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용모, 학벌, 재능, 가정환경, 부를 비교하면서 행복을 놓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애틀의 한 목사님 아들이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 IT 계열에서 아주 수년,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요.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의 국민일보에도 크게 인터뷰 기사, 그리고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기사들이 크게 뜬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밴쿠버에 집회가 있어서 이제 오시게 됐는데 같이 이제 식사의 자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자식이 시애틀에 가면은 여러분 그 빌 게이츠가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투어 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가 아주 부자 동네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 옆에 가서 집을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이 자식이 그 정도면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밤낮 자기 집이 작다고 그렇게 불평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다들 이 사람들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가 있는데 나는 아직 자가용 비행기가 없다고 그렇게 불평을 한다 그러면서 참 이 만족을 잘 못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또 다른 열등감 아닌가요? 사람들 안에는 비교하면서 갖고 있는 열등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을 다 믿음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석을 하십시오. 같이 하십니다.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자, 2절에 4절 같이 있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어려움만 있게 되면 늘 애굽을 그리는 겁니다. 늘 그들의 생각에는 애굽이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으면 애굽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조금만 힘들기만 하면은, 어려우면은 다시 애굽을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여러 라면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새로 나온 차라리 라면이라고 하는 걸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라면 드셔보셨나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차라리 라면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차라리 그때 그랬었던 라면, 그랬었던 라면, 차라리 내가 그때 이걸 가지고 딴 거를 뭘 했었던 라면. 그건 잘 작동을 잘 하시네요. 내가 그때 이거를 투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투자했었던 라면. 그때 내가 그것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이게 훨씬 더 했었을 텐데 그때 그것을 팔지 말았었던 라면. 차라리 라면을 너무 좋아해요. 조국을 떠나서 이민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늘 그런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적 회복을 하고 한국에서 다시 또 살아볼까? 거소증을 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또 어떻게 해볼까?
그러다 보니까 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는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 아신 대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뒤에 있는 것을 부둥켜 안으려 하지 말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미래지향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른 동물들과 다르죠. 아무리 인간과 비슷한 침팬지, 오랑우탄 같은 경우들도요, 새해가 되었다라고 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나요? 그렇게 하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그래도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새로운 해를 또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극복하고 과제를 풀어나가고 새롭게 또 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긍정의 정탐꾼인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불평도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도 있고 다 그래, 살다 보면은 그런 게 다 있을 수 있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어. 그러나 다만, 히브리어로 아크라고 하는 말, nevertheless, only, 그리고 except 너희만. 그렇지만은 너희만은 예외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다만의 신앙, 이것은 신앙인다운 행동을 하라. 네가 신앙인이 되었으면 신앙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만 그러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거역을 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러나 다만 거역하지 않았던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 세들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만의 신앙이죠.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다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된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겠어? 지금 상황을 봐. 올해 힘들었는데 내년은 지금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 지금 모든 국가적으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힘들어지는지 몰라. 비록 예상은 그럴지라도 미리 포기하거나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어떤 경우는 팬데믹 때 오히려 더 잘 되어진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새로운 산업을 발견한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그런 때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해를 정리함에 있어서 관점이 중요하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The Lord is with us. The Lord.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25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